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그 반야님이 지난번에 보낸 저도 찾고 있어요. 네, 그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오늘 수행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자기 전에 다녀가길 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수행의 목적이 수행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8식 아레야식의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없어서 오매이려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생각은 다 똑같은 그냥 생각 아닌가요? 법맥이 있는 스승님께 배워야만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경전에도 있다는데요.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밥에는 밥만 있고 똥에는 똥만 있다고 했더니 진리가 그런 거냐고 웃더군요. 마음을 받냐고 물어서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산다고 했더니 또 웃더군요. 생사가 뭐냐고 묻길래 3이라고 했더니 또 웃었겠지요. 오늘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 뭐 다 있죠? 이게 다지요? 아니, 네? 또 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제일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조계종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계종에 그것도 수행 사찰에서 도노하신 스승님께 배우는 거니까 자기 건 무조건 옳고 나는 이제 외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럼 제가 물었거든요. 그때 이제 떠올리려면 그럼 부처님은 혼자 깨우치셨는데 부처님도 외도야? 이제 좀 부처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허치면서도 말을 잘하든지요. 그래요? 저 자신한테 네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오니까 나도 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거사님은 항상 눈에는 불만 있고 귀에는 들림만 있지 그 외에는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는 경험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네 손을 딱 만지면 따뜻하지. 그래 따뜻하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이게 진리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다 보편타당하고 예외가 없는 게 진리가 아니냐. 애기도 만지면 반응하는 게 진리 아니냐.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막 나는 잘 때는 생각 못하고 시체처럼 잠만 잔다. 꿈도 안 꾼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오메이드를 생각할 수가 있냐. 그럼 자기는 항상 영혼 신주를 한대요. 그래서 영혼 신주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고 세탁소를 하면서 옷을 이렇게 배달하면서도 하고 항상 영혼 신주를 해서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많이 변화를 했대요. 난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음신주를 하니까 남편이 변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네가 변했냐 남편이 변했냐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진짜 돈맥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정말로 그 법을 이어서 그 경전이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솔직히 말해서 그날 이제 대지포 또 카톡에 보냈겠지만 솔직히 저는 수행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동영상을 듣고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막 내가 막 절수행을 해본 것도 없고 연주 막 연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친구가 조금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 마음 속을 자꾸 들여다 보니까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뭐든지 그쪽을 보지 말고 항상 거사님은 안을 봐라, 조고 가까하라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남편은
그야말로 마누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그래 가라 하면서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도 않으니까 남편도 미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 또 인연이 없는지 공덕이 없는지 절에 가서 뭐 그렇게 열심히 수행할 그런 인연도 안 주어지고 그런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인생에 답은 없다.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아름답게 죽으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 자신을 위로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 우선 법맥부터 그럼 한번 봅시다. 법맥. 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맥 하면은 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요렇게 연결된 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백산맥 하듯이 이 등골이라고 그러나 등뼈라고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전체를 지지해주고 전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이게 맥이죠.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이 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지? 뭐 종주했다고 그랬지 그때? 백두대간. 백두대간 할 때 이 간이 일종의 맥이죠. 산맥 할 때 이 맥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맥이 없으니까 바다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은 사실은 어떤 맥을, 법맥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깨달으셨죠. 스스로 깨달으셨으니 법맥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법맥은 나오는 게 없죠. 그런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아마 다른 데서 나온 말이겠죠. 예를 들면은 육조단경, 우리가 지난번에 육조단경 했다시피 육조단경 할 때 육조단경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경이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단경은 육조해능 스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에 맞는 진리의 말씀이다 해서 이제 그 육조해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육조해능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령 그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경처럼 이것은 이 가치 있는 법에 어긋남이 없는 부처님 말씀과 같은 동격인 그래서 경이라는 것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경은 아니지만은 부처님 말씀과 같은 것이니 즉 법에 맞다. 부처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경이라고 붙인 거죠. 그런데 그 육조단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법맥이 나와요. 이제 법맥이 가령 육조해능 스님이 자기들의 스승인 육조해능 스님의 이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높여줘야 그러니까 자기도 거리가 높여지죠.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함으로 해서 나는 이런 분의 제자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훌륭한 스승님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못 배웠지. 나는 이런 훌륭한 스승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의 법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법맥을 만들었을 리는 없을 거고, 가령 그런 이치를 아는 분이 법맥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법에 맥이 있나요? 법이 어디 따로 있다면은, 우리 우주 만물 만상과 어떤 이런 이 일상생활에 경험되고 있는 모든 예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여기가 아닌 따로 있는 거라면 법맥이 있겠죠. 그걸 가진 사람,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전달받은 나는 누구로부터 법을 아는 사람이 어서세요? 법을 발견하고 법을 구한 사람으로부터 또 법을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법맥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법이 따로 있는 거라면은 따로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한 사람은 법이 없고 라고 한다면은 편하게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법맥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 이치가 다 법인데 진리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종교에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종파에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란 우주 만물 만상에 어느 한 곳도 없는 것이 없는 예외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일체에 해당되는 이게 법인데 제가 다르게 이해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건데 법맥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법맥이 따로 있겠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법맥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돌놈이죠. 어? 완전 돌놈이지. 갑자기 나온 거지. 누구한테 법을 물려받지도 않았으니 깨달은 분한테 물려받지도 않았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분이 법맥을 말씀하셨을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경전에 없는데 경전에 있다고 한다면은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가령 달마대사가 뭐 어디로부터 뭐 받았고 또 그 이는 어디에서 결국 부처님으로부터 뭐 가섭으로부터 뭐 라울란가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달마대사 그리고 이조 해가 그리고 삼조 성찬 사조 누구야 도신 오조 홍인 그 다음에 육조 해능으로 이렇게 법맥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스승이 그 당시 이제 그 신수대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남북종으로 갈려서 큰 세력을 하고 있었죠. 오히려 신수대사는 그 당시 황제 옆에 있었고 이제 육조해능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수대사의 북종이 오히려 그 당시에 양반들 사이 그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있는 그곳으로서는 정통처럼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항상 제자들은 이 신수대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스승이 오조홍인으로부터 이 가사와 의발을 물려받은 정통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육조단경을 하면서 육조해능 스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이런 법맥이 나한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빌려서 그러다 그렇게 기억해서 그로부터 이제 법맥이 나온 거죠. 사실 법맥이 있다고 하는 경전이라면 제가 아는 경전은 그런 경전밖에 없지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경전에 법맥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법맥이란 나올 수가 없지요. 육조해능 스님도 법에는 이 뭐라고 그럴지 이 종이 따로 없고 북종 남종이 따로 없고 또 도인이 저민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가령 신수대사한테는 법맥이 없고 북종에는 법맥이 없고 나한테 법맥이 있다라고 내가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조단계에 나온 그런 것들은 전부 제자들이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올려놓은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법이란 예를 들면 그것을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법을 아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법을 모르는 거지. 어디 맥에 따라서 그런 금맥처럼 맥을 캐야 금이 나오고 맥을 안 캐면 금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법맥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이란 그래서 미얀마의 떼자니아 사회도는 이런 거예요. 담마 에브리웨어 이런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법은 어디에든 있는 거지. 법은 이 커피에는 있고 이 커피에는 없고 이 사람에는 있고 이 사람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고 북한에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가 다 법이고 어디에든 다 있는 거죠. 심지어는 똥에도 있는 게 법인데 똥도 법인데 법맥이 따로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법맥에 따라서 우리 스승은 정통 법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승한테 배워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스승도 그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바른 스승도 아니죠. 바른 스승이 아닌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한 관념적으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중생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미혹시키는 것일 뿐이지. 법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육조 해능 스님처럼 육조 해능 스님은 오조 홍의로부터 법 받기 전에 이미 법을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령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고 독경하고 가시는 분을 듣자마자 그 사람 이미 깨달으셨고, 그러니까 오조 홍의 스님의 가서도 따로 배운 게 없죠. 그래서 이미 가령 3.15 오조 홍의 스님이 가서 방하시나 가서 방 하나 찌어. 그러고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성을 지어바쳐서 오조 홍의 스님이, 얘가 아는구나. 그래서 밤중에 살짝 불러가지고, 그걸 인가해줬죠. 그리고 금강경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식하기는 해도 법은 안다 하더라도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겠냐. 금강경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강경을 좀 설해주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건 다 하신 말씀이네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이미 오조 홍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법을 깨친 거죠. 이미 법을 깨쳤습니다. 그럼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오조 홍인 스님이 이미 해능은 법을 깨쳤구나라는 것을 단지 확인해졌을 뿐. 단지 그래서 그냥 너가 앞으로 이런 가르침을 좀 펼쳐주라 라고 했을 뿐 법을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고 법이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법맥이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을 때 법맥이 필요하죠. 왜? 옛날 족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족보 왜 만들어요? 옛날 양반들이 다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내세우려고 만든 게 족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 많은 상놈들도 족보를 이제 해야 비로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족보도 맥이죠. 맥.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그런 것을 내세우고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이지, 그게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맥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징표일 뿐이다. 오히려 법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증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법맥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깨달음이다라는 것은 법맥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보이기만 하면은 부처님처럼 법맥이 없어도 따로 스승이 따로 법을 전해주지 않아도 문득 돌아가는 상태가 돼서 깨달음이 일어나 것처럼 굳이 법맥이 아니어도 그런 권위를 따지지 않았더라도 어디서든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고 법은 알아질 수가 있다. 누구든 법이라는 것이 깨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맥을 주장하면은 오히려 법이 깨달아지기는 더 어렵다. 왜냐하면은 맥이라고 하는 관념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법맥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법맥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법을 아는 사람은 법맥을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놀아나는 것은 미혹한 중생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고, 미혹함으로도 벗어난다면은 그거는 웃을 일일 뿐이죠. 그리고 오매일이요. 오매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매일이요. 아마 육조 단경, 우리가 육조 단경 할 때도 아마 그것도 육조 해능 스님도 아마
일상 삼매인가 오매이려 이런 말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오매이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매이려, 오매. 그러니까 오는 이제 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나 잠잘 때나 이런 얘기죠. 그런 깨어 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항상 이려하다. 신주를 한대요. 예. 신주로 예. 자, 그래서 이려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여하다는 게 뭐냐? 진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여여나 진여나 이려나 또는 일심이나 다 같은 어떤 경험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다른 말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연이, 이련이라는 거죠. 가령 능음주를 함으로 해서 항상 이려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때는 여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왜 잘못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여하다는 것이 항상 불편이 없고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뭐라고 그럴까 항상 날씨를 예를 들자면은 태풍 올 때도 없고 장마 칠 때도 없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 없는 봄 날씨와 같이 항상 그러한 그래서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그와 같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여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음주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능음주는 뭐냐? 주는 뭐냐? 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우리 만화책 보면 옛날에 도수를 외울 때 그러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 이것도 사실은 이 불교에 나오는 주 중에 하나예요. 무슨 주냐 하면 이게 뭔 주인지 저는 하여튼 무슨 주에 나와요. 이게 주죠. 이런 게 주죠. 또 대표적인 주가 뭡니까? 저 티벳 같은 데 가면은, 엄마니 반매음, 이런 것이 주죠. 즉, 지는, 주, 다란이도 알 수 없는 말로 계속 외우죠. 계속. 신주 책을 주길래 예. 한번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라, 따마, 바따, 우리가 생전 접하지 않는 어순인 거예요. 예. 어순이 아니라 아예 한자를 따지면 이게 말의 뜻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외우면 언어에 분별하지 않아서 언어에 분별력은 없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의 뜻도 없고 말의 순서도 없고 우리가 배운 어순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반야신경에도 뒤에 나오죠.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한가, 이게 주죠, 주. 떠풀이도 하지 말고, 그냥 뜻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송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주인데, 사실은 그것도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언어일 뿐이지. 우리는 모르는 언어일 뿐이지. 가령 지금 빨리어를 할 때도 빨리어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분 쓰죠. 우베카, 담마, 두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하나 써서 그렇지 이렇게 그것도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고 있으면 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영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거 주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않아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반야신경에도 아제 바라아제도 결국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다 함께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자, 힘내서 화이팅 해서 우리 다 같이 수행해서 건너가자. 이런 말이 주문처럼 돼버린 거죠. 수리 마수리도 다 뜻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냥 뜻을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한글도 저 미국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들 가서 이제 하는 사람, 그럼 태권도 하면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구호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어젠가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의 오음진리교 교주를 사형을 집행했대요. 응? 오음진리교 오음 이게 우주의 신성한 기운과 하나가 되는 주문 하는 예?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죠. 옴도 어떤 뜻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 어떤 의승가 됐든 어떻든 자 이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천수경에 뭐죠? 왜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는 전 세계의 언어를 이제 하도 이제 학자들이 많아서 떡풀이가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언어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해보니까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힌두교 신과 관련된 어떤 전설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이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힌두교의 수많은 신이 시바신, 무슨 신, 그거는 신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신의 어떤 신들에 대한 전설의 얘기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불교 이치와 관계없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응? 그런데 그걸 알고도 이미 그런 것은 다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조계종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이와 같이 이 다란이니 주문이니 준이라는 것은 그와 같죠? 능엄주 또한 그와 같은 것의 일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맨날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르는 이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 상에 집중이 되고 몰입됨으로 해서 어떤 이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이런 경험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으니 알아지지 않으니 오로지 염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또는 상에 집중됨으로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불편함이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의 고요가 경험된다. 이것은 뭐가 들리든 뭐가 보이든 뭐가 경험되든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으니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아무 상관없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걸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으로 한다면은 사마타가 된다. 즉 몰입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불편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마타의 상태는 바른 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도가 아니라 일단 너무나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의 동요가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요게 진정되고 나면은 바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바른 도로서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괴로움에 벗어나게 되는 그것을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것은 준비 단계 또는 아주 기초 준비 단계에 불과한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음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치가 알아질 수도 없고 괴로움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열제와 진통제와 같이 그 순간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에만 그런 효과가 있는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주나 바로 염불이나 이런 사마타의 효과다. 그래서 바로 능음주로서 오매 이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려 바른 여가 아니라 여여가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무시하고
관심을 그로부터 돌려서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둠으로 해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마타일 뿐이다. 이런 상태를 여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 체면 상태와 진통제 먹고 해열제 먹은 상태와 같은 것일 뿐이다. 오메 일이란 뭐냐? 여여란 뭐냐? 자,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날씨로 치자면은 이런 봄 날씨든 여름에 후덥지근한 막 이렇게 더운 날씨든 태풍이 오는 날씨든 그 토네이도가 오는 날씨든 어떠한 삶에서 경험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지 않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 막 좋다 싫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험될 뿐인, 경험되는 그대로인, 바로 부처님이 건강하게 말씀하시다시피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은 보이는 내용이 어떠하든, 멋있는 사람이 보이든, 멋없는 사람이 보이든,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든,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보이든,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든, 이거와 관계없고, 나한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든,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든,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든,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든, 이와 여기에 동요가 되지 않고, 냄새가 똥냄새가 나든, 썩은 냄새가 나든, 달콤한 냄새가 나든, 이 냄새 따라서 동요되지 않고, 느낌이 이 구덕지근해서 땀이 줄줄 흘려서 찐득찐득한 이런 느낌이든, 봄 날씨에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시원한, 산뜻한 이런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 거기에 따라서 동요가 없고, 생각이 과거에 어떤 불편한 생각 또는 좋았던 생각, 어떤 생각이 나도 그에 따라서 동요나 불편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여여하다, 진여 그대로다, 일심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지 않으려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알지 않으려고 넘주를 하고 연부를 하고 이름으로써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여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여여다 이 말은, 불교에서 여여다 이 말은 바로 도라고 하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경계에 따라서 놀아나지 않게 되는 자유로운 이것을 여여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메일리는 뭐냐? 자, 잠자리에서도 항상 깨어 있음이고 잠자리에서도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서 꿈에 뭐 별게 다 나타나도, 꿈에 온갖 쫓기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도, 자, 그것에 대해서 가령 깨어나서, 왜 꿈속에서는 그냥 되는 그대로니까, 꿈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깨어나서 그것이 꿈자리가 시끄럽니 안 시끄럽니? 꿈자리가 좋았니 안 좋았니? 꿈자리가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경험될 뿐이고 뒤돌아서 되새김질이 없는, 깨어있을 때는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가령 태풍이 치든 장마가 지든 또 막 땀이 온몸에 막 구줄근해가고 이렇든 어떻든 이와 같듯이 꿈속에서도 그냥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좋으니 싫으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라고 하지 않는 그 상태가 그냥 이려지. 이게 오메 이려지. 항상 되돌아서 꿈자리가 고요해야 된다는 등, 꿈에 그런 험한 꿈이 안 꾸여져야 된다는 등, 또 깨어있을 때도 뭐요? 뭐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등, 그걸 다 건강해야 된다는 등, 이래서는 이게 이리하지 못한 거죠. 오메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항상 이려하다는 상태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뒤끝이 없는, 이러니 저러니 함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이 어떤 불편함이다 또는 동요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동요란
날씨가 좋았다 싫었다 막 햇빛 났다가 막 흐려서 이렇다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매일이란 사실은 꿈자리가 고요해야 되고 꿈자리가 조용해야 되고 꿈자리까지도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꿈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눈 뜨고 있을 때도 맨날 돈이 아니니 깨어있으니 깨어있지 못하니 그러니까 맨날 능음주를 하지요. 또 능음주를 또 까먹었다. 뭔가 불편해지면 이러고 있는 거죠. 왜? 또 아프네? 빨리 진통제 먹어야지, 해열제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오히려 여여하지 못하다, 일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여와 여여는 같은 말이고 일심이다라고 해요. 항상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라는 거. 일심이라는 건 뭐예요? 일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여와 일심은 같은 말인데, 그럼 일심은 뭐냐? 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능음주를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해야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일심이 아니라, 전에 저쪽 정폭회 총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보시함에 1,000원을 얻든 2,000원을 얻든 관계없이 나는 10,000원을 반드시 넣으리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1,000원 내고 2,000원씩 내니까 아이씨 나만 이건 뭐 10,000원 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아침에 먹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일심이 아니라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마음 뒷마음인데 앞마음은 앞마음인 그대로, 뒷마음일 때는 뒷마음 그대로인 상태다. 매 순간 작용되는 그대로로서 앞마음에다 뒷마음을 가지고 규정하지 않고 뒷마음을 또 그 뒷마음 가지고 규정하지 않는, 그냥 그 당시 일어나는 마음이 경험되는 그대로 그것에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분별함이 없는, 그냥 그 마음일 때는 그 마음이 경험되는 그대로, 그야 매 순간마다 마음이 달라지니 그 마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없고 시비함이 없는 그 마음일 때는 그 마음만 알아지는 이것이 일심이다. 왜? 이럴 때가 마음이 하나죠? 그래서 일심이다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맨날 하나의 마음 상태가 아니죠? 맨날 요 마음을, 그 다음 요 마음,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라고 맨날 이러고 있는 상태죠?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막 세 개, 네 개가 되죠? 야, 10,000원 내려고 했는데, 나 그런데, 나만 뭐 10,000원을 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심을 지켜야지. 뭐 일심 지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자,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막 세 개, 네 개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를 일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마음을 지키려고 나 아침에 먹은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럼 이게 일심이냐? 이건 도대체 작용되는 그것을 마음 생각으로 이루려고 저러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죠. 마음이란 일어났다 살아있다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누구나 경험에 다 아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일심이 아니다.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일심이 아니다. 오매 일여는 일여, 능음주로서 일여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지킬 수가 없죠. 왜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온갖 생각이 작용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이런 것을 못 알아지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간세 무슨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는 외면된 상태의 스스로를 빠뜨림으로써 그런 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상태, 이게 뭐예요? 아프지만 아픔을 모르게 하는 진통, 열이 있지만은 열을 모르게 하는 해열,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더라도 결국에는 치료를 해서 근본적으로 열이 나는 원인이 없어져야, 아픈 원인이 없어져야 해결이 되지. 진통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통하다 그러면은 이러고 무리를 해서 완전히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수행도. 그래서 일이란, 일심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심과 일여, 오매 일연이 무슨 일연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사마타적인 상태를, 몰입 상태를 여여하다 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치를 너무나 모르는, 도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밀소하는 일상삼면이 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도의 상태를 이야기했지 사마타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벌써 범맥을 이야기한다면은 당연히 일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화돼서 바로 사마타 삼매 상태를 이걸 삼매라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인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알면서 근데 왜 또다시 되려고 하냐고 물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꼭 고집하냐고 예.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각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그래서 너는 부처가 되려 하냐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라 보살이 되려고. 예. 내가 차마 부처가 되겠다는 소리를 못하고 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소리죠. 어차피 되려면 부처가 돼야지 왜 보살이 돼. 보살 되고 나면 또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 정이야 너가 이렇게 뭐 어차피 나는 이걸 뭐 솔직히 나는 수행 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직 수행이 인연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막 자기 스승님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인연이 주어진다면 네가 뭐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내가 스승님하고 식사 자리가 될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다 인연의 소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인연에 맡기자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막 끄집어 들을 것 같아서.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러고 저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우리가 혹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점검이 중요한 겁니다. 예, 저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진짜 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비춰지더라고요. 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너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니도 궁금하고요. 우리 스승님은 제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승님은 정말 깨쳤을까? 솔직히 그렇게 스승님 깨쳤어요 이렇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왜? 자기는 오로지 도노한 스승님이니까 우리 스승님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모르고 그냥 묵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늘 내 일상이 변하면 되는 거지 그따 대고 자꾸 뭘 막 얹고 막 힘 무겁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상이 가벼우면 되는 거지 더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냥 일상이 편안하면 된다만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도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카톡을 한 번 보내셨죠. 그날 그래 언니가 혼자서 아들을 키웠는데 결혼식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엄마를 버린다는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3년을 숨기다가 알고 이제 한 20년 넘게 아는 언니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많이 내려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가 혼자서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역시 자식 복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막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픔이 느껴지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아픔에 그 괴로움에 진짜 스크래치 날까봐 차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랬어요. 너무 힘드셨겠지. 그냥 계속 하는 얘기만 들어주기만 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그래서 사실 잘 들어주는 것이 예. 최대한 잘하는 겁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또 뭡니까? 잘 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건 원통, 바로 들림이라는 그 상태가 도라는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 이게 가장 잘 들음인 겁니다. 사실은
상대방에게 뭐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바로 도의 점검인 겁니다. 들리는 상태가 도의인지 아닌지, 이게 상대방의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잘하는 것인 겁니다. 상대방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언니 많이 힘드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언니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때 이렇게 그래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언니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한번 안아줄게요 하면서 끊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잘했다 못했다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잘했어요라고 한다면은 또 사실은 잘한 게 아니었죠. 잘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식을 이해한다는 거, 부모를 이해한다는 게 잘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언니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내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지만 이게 나를 돌려보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나도 우리 애들한테 집착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출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뭐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줘야 정말 사람들을 위하고 내가 이렇게 일상에 조금 가벼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벼움을 어떻게 전할까? 이 가벼움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구가 남편 욕을 막 하면서 막 울어요. 술을 먹고 막 하여튼 쳤는데 이빨 부러서 400만 원을 물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두 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다 어쩌면 중무무진의 인연으로 그래 네가 이 아픔이 지나면 해가 뜰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 근데 그따 대놓고는 그게 인연의 법이니까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더 아파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이 아픔이 지나면 행복해진다고 행복된 또 불행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막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서는요. 자, 이 도에서 수행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함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전부 관념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빠뜨려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하던 얘기를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노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니까 도노한 스승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랬어요. 아까 친구분이. 네. 그런데 그것은 법을 모르는, 만약에 스승이 누구 모르니까 나를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 스승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만약에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법을 모르고 도를 모르고 그렇게 믿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실 도가 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없다. 결국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스승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 우리 스승의 말이라도. 이게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셨죠? 깔라마경에서, 그 유명한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라면 그 당시에 부처님의 성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부처님이 거기다가 참으로 끼워내셨어요. 응? 내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야, 누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부처님도 아닌 뭐 부처님과 같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틀리든 이 스승이 틀렸지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노한 스승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벌써 법과 거리가 멀게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스승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른다? 도대체 도노한 스승,
그러면 도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지? 도노했다고 그러면 반장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으면은 그러면 제가 도노했다고 하면은 반장님도 제가 도노한 걸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응? 누구든지 나 도노했어 하면은 도노한 걸로 되나요? 실제로 도노라고 하는 거와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너무너무 순진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스승한테 가 물어봐. 야, 이 도노했냐고 안 물어봐라. 응? 내가 그래, 네가 너 제국 스님 머릿속에 네가 들어가면 앉아서까지 했어요. 예. 세상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다 깨달은 게 되고 도노했다 그러면 다 도노한 게 되나요? 응?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깨달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깨달았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고 도노했다면 도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거고 응? 그런 거죠. 응? 예. 자, 그래서 믿고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도노한 스승에게서 스승을 믿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누구 가서 누구 스승한테 도노했냐고 물어봐라. 예? 자, 예? 문제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일까요? 부처님이 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못 믿어도 내 말만은 믿으라라고 부처님이 깨달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내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죠.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누구의 말이 들리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누구의 말이 들리든 들리는 이 순간이 도이냐 아니냐의 문제. 부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셨죠. 벌써 믿는다라고 하면 벌써 도가 아니다. 벌써 규정함이 있다. 맞다라고 규정함이 있는 이것은 도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규정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이게 바로 도라는 상태고 이래야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야, 나 죽어도 괜찮아. 어? 바로 자등명 법등명 바로 도의정금 중도라는 상태만 되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도노한 우리 스승을 믿고 공부해야 된다면은 이 스승이 없으면 큰일 나겠네. 이제 공부도 못 하겠네.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누구의 말이든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소리가 들리든 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든 비 오는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도이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아무리 깨달은 부처님 말씀을 지금 막 부처님 말씀에 노온기가 있어가지고 틀어놨다가 지금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들리는 때가 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달달 외워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8만 4천 법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 들리는 소리가 도이냐 아니냐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말하면 깨달음이 일어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차소리 지나가는 차소리에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화장실 가서 똥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달리 뭐냐 들리는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도노한 스승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일상 삶이 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항상. 그래서 이건 원통이니 도이니 이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없어도 괜찮다, 자등명, 법등명, 즉 도이냐 아니냐 이 점검으로서 너도 그렇게 되는 거니 나 죽는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 거 없다.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할 거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로서 우리 전체 맥락에서 법맥이니 오매이련이 또 어떤 스승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은 문제는
우리 스승으로 삼으려면은 도노하고 깨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도노했는지 아닌지 모르니? 그러면 물어봐? 어? 제가 스승을 찾는데 도노했습니까? 도노했으면 제가 스승으로 삼으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도노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승으로 삼을 거예요? 예? 예. 항상 보세요. 사기꾼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믿기 좋을 만한 이런 데 있죠? 응? 자, 그래서 그러면 큰 절에 있어야 되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큰 종파여야 되고, 응? 또 거기다가 또 가령 뭐 종정이니 아니면 총무원장이니 아니면 뭐 원로 스님이니 종법 의원이니 뭐 이래야 응? 가령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 뭐 조계종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응? 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말들에 얽매인다면은, 얽매인 자체가 도가 아니고 이치로 모름이죠. 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분명하다면, 최소한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항상 법이나 이런 용어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항상 실제로 우리는 이제 도라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경험되는 거죠. 자, 항상 그런 거예요. 혹시 되는 요 경험, 요 순간의 경험이죠. 요 순간의 경험인 거예요. 요 순간의 경험.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런 말이 또 있었죠. 그래요. 보이고 들리는, 보일 때 보임밖에 없고 들릴 때 들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에이, 그거야 뭐 아무 사람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나 다 되죠. 아무나 다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응? 자, 지금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맛이 경험되죠? 맛이 경험되는 거야. 에이, 3살짜리 애나 아니면 젖먹이 애나 노인이나 뭐 학식이 있든 없든 수행을 알든 모르든 도를 알든 모르든 다 경험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 상태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다가, 벽암록이 재밌어서 벽암록을 한번 또 보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뭐냐면 조주 스님의, 그 지도문안. 신신명의 지도문안이었는데,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 대표적인 선사, 조주의 무자 화두가 나온, 그것이 낳게 한 그런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그 선사의 이야기가, 그 스님이 신신명을 좋아하셨는지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이런 공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지도를 이야기하는, 지극한 도는 문화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 뭐라니까, 아니 문화, 지도는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왜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가 되니 안 되니 왜 그러세요? 다 그런 게 없다. 간택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스님은 맨날 야, 지도가 돼야 된다고 왜 그러세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세요? 그것은 간택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참 잘났다, 똑똑하다. 응? 그런 거예요. 너 참 똑똑하다. 그래, 잘하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해줄 게 없네. 자, 그럼 도대체 간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나도 간택 없어요. 간택 있기로 말하면, 조주스님 당신도 똑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자, 이 마실 때, 그래요. 아이고,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세상에 마시는데 이게 안 알아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안 알아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안 알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문제는
이 맛이 느껴지는 그대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이냐 아니냐. 응? 가령 이 맛이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되지만은 그대로가 누구나 다 안 되는 거죠. 그대로가 누구나 다 안 되는 거예요. 맛있니 있니 맛이 없니 응? 뭐 깨끗하니 깨끗하지 못하니 맨날 이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내가 지금 뭐 능음주를 하니 안 하니 이러니 아니니 이러는 거죠. 정말 바로 그런 이 간택이 없는 분별이 없는 진짜 경험되는 그대로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치나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지 경험이야 누구나 되지만은 그대로인지 아닌지 여기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맛이 느껴질 때는 느껴짐만 있을 뿐 이 말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없는 간택이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것을 말로 안다고 해서 또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지도는 무난하다. 뭐 지극한 도는 즉 지도가 뭐냐? 지극한 도라는 것은 결국 여여, 일시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도할 때 지극할 도죠. 지극할 도자입니까? 그게 이를 도. 예. 이를 도나 지극할 도잖아. 즉 도가 온전하다 이거죠. 도에 이르렀으면 도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렵지 않다 간택만 없으면은 에이 그거야 뭐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님은 맨날 누가 오면은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 간택이 중요하다 안 한다는 것도 간택 아니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분별 아니냐? 그런데 스님은 맨날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뭐 지도 무난하니 간택하지 말라라고 맨날. 자 문제는 경험되는 상태가 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죠? 들리는 순간이 그러하냐 아니냐, 보이는 순간이 그러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것도 왜 없다는 조각하 그것도 왜 없다는 거죠. 그것 왜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본문 동영상 이렇게 듣고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히 진정한 분별의 의미도 솔직히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예. 분별이다 아니다는 그 말 뜻조차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 진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쭉 하면서 생각이 나도 저번에 그 캠핑 갔을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새소리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면 내가 뻐꾸기 소리는 내가 정확하게 이 뻐꾸기다 하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마음에 뻐꾸기다 분별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처음 모르는 새는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분별이구나를 확실히 깨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는 것도 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하면 분별돼버리더라고요. 왜? 너무 많이 자동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보면 똑같이 이게 하면 커피다 하게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되더라고요. 그 이상 뭐 맛이 있냐 없냐 이렇게 발전이 안 되어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그 차이가 알아지는 거예요. 가령 모르는 새소리는 모르니까 단지 그냥 들릴 뿐이고 안다라고 생각되는 새소리는 들리자마자 뻐꾸기 소리네라는 것이 작용되는 그 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있고 없고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뻐꾸기 소리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은 그런 도의 상태가 아닌가? 아니게 되는 건가? 자, 그 일어나는 것 또한 그러니까 이 새를 모를 때는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 여기에 생각이 동시에 빨리 끼질 않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그 소리가 참 좋았는데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새였을까? 라는 소리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소리의 들림이라는 경험과
무슨 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작용은 다른 작용이고 다른 경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간적으로 뻐꾸기 소리네? 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같이 일어난 것 같아도 요것과 요것이 다르다는 이해가 되면은 요 소리를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는 뻐꾸기 소리네라고 이 들리는 경험을 규정하게 되는 셈인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뻐꾸기 소리네라는 생각도 규정함이 없이 그것도 그냥 일하다 사라질 뿐이면은 역시 이렇게 작용돼도 도이죠.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란 말은 이렇게 우리가 지극한 도가 이게 도라는 말을 그냥 말로 들어서는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라고 이렇게 그 차이가 이해가 될 때 이제 그렇게 그것은 통찰적인 이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는 작용돼야 되는 것인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생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바깥 경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것이 자꾸 제가 느껴지더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발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걸으면서 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발이 보이더라고요. 예. 너 왜 빨리 가니 이런 느낌? 너 누구 타니 이런 느낌? 아니 왜 발이 보이지? 이런 경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렇게 바깥 경계에 시선을 많이 두지 않으니까 제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해야 될래 일어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된다는 느낌이죠. 예.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나라는 어떤 이 관념에 내가 걷고 내가 말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발견되지 않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 도라는 상태의 경험이 이렇게 확인되는, 알아지는 이런 경험인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이 경험으로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던 것이 지금까지 당연히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내가 듣는다, 걷는다라고 할 때는 알아지지 않는 것들이 불현듯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이게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걷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아지지 않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일 뿐인, 그냥 들릴 뿐이라고 할 때 바로 요 느낌으로 요 움직임을 알아졌을 때 그 차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물론 이게 이제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면은 점점 이게 일상이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내가 걷는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냥 알아짐이 일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삶이 옛날에는 뭐든지 진지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삶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니 되어지는 대로 삶이 되니 점점 이제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뭐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다시 일상화되지만은 즉 평온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자 그런 과정들이 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경험만 있을 뿐이지 다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거나 다시 또 붙잡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점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연민심이 일어난다. 뭔가를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작용돼서 이러면은 사실은 말을 한다는 상태가 되고 뭔가 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이제 나온 말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스스로 뭔가 또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게 된다면은 이제 그냥 경험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이 뭐다, 이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험된 사실에 대한 이치라고 하는 일종의 관념이 되다 보니까 이걸 말해주기는 어렵고
말해놓으면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이제 뭐 법이니, 이치니, 뭐 부처님 가르침이니,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종교를 다 떠나서 종교를 넘어서서 누구나 다 같이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되는지, 즉, 불편이 경험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요 경험적인 사실 차이가 뭔지, 요 경험 사실로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치를, 진리를, 법을 일상 경험되는 것과 달리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상대방도 그냥 종교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지는 뭐 고상한 거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걸 꼭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것도 불편하고. 이게 말을 솔직히 이렇게 막 친구들이 있으면 맨날 같으면 막 신랑이 그렇게서 막 야 강요야 아빠 야 이혼해 야 치아 막 가가지고 밥 차려주지만 막 이렇게 같이 했을 텐데 요즘은 하나도 못해. 자, 그냥 옆에서 등만 쓰다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100마디 말보다도 바로 그런 잘 들어주는, 즉 도로서 들어주는, 들리는 이 순간이 도인 것이 가장 큰 이안이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자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경험의 말이, 경험된 사실의 말이 나오게 된다.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은 관념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해주려고 함이 없으면은 도의 점검만 있으면은, 자, 상대방이 막 괴로워서 뭔가 하소연하고 하면은 그냥 들리는 것을 많이 틀리네 하지 말고 들리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런 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은 경험된 사실이 말로 나오게 된다. 근데 들으면서 뭘 이야기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이러면 생각의 내용이 말로 나오게 된다. 생각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관념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가 불편해지게 된다. 자기 자신도 불편해지게 된다. 근데 오로지 도의 점검에서 나오는 대로면은 그러면 경험된 사실이 나오게 돼서 서로 불편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의 점검이면 된다. 네. 100마디 말보다도 바로 도의 점검 잘 들어주는, 즉 잘 들어준다는 것이 잘 들어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리는 이 상태가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 지난 법회에서 이야기했던 이건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바로 그런 상태면은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됩니다. 뭐 혹시 빠진 게 있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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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